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지금은 6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옛날에는 성당을 다녔답니다. 성당을 다녔는데 담배를 열심히 피워가지고 중독이 됐습니다. 50대 중반 무렵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무렵에 이분이 굉장히 갈등하게 된 게 자기가 피는 담배. 이 담배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걸려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부담이 돼서 정말 냄새가 더럽더래. 자기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지만 자기가 맡기엔 너무 역겹고 싫더래.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염려를 많이 했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12시 딱 되면서 그때 기도를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만, 자기한테 절실한 그 하나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산악계나 소원이 담배 끊는 거였기 때문에 옳거니 그럼 나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로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배 생각이 안 나고 누가 피우는 거 보면 내가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냄새가 역겹고 그때 담배를 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해 봅시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 가장 절실한 문제 한 가지를 기도할 거겠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주변으로 행각이 5채가 지어져 있었고 그 행각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몸이 마른 사람입니다. 너무 병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병이 짙어서 몸이 말라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 행각에서 생활을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왜 그러냐 하면 천사가 가끔 와서 그 못을 요동을 치게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못이 요동을 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병에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이 요동치게 할 때 1등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낫기를 원해서 거기에 전부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그런 중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너는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는 보시다시피 움직일 수가 없다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형편인데 물이 요동치면 다른 사람들이 다 1등으로 가버리고 나는 1등을 할 수가 없다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낫기를 원해서 움직이다 보면 벌써 누가 1등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야호 하고 튀어나오는데 자기는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도 집으로 못 가고 거기 있는 것은 달리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집어 던져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정말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없지만 달리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38년이 됐으면 세냐말만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네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38년 되었지만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세상 경쟁에서는 도무지 1등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더 수십 년 더 살아가지고 100살을 산다 해도 1등을 할 기회가 그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안 들어가고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경쟁에서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정말 해결을 받고 싶지만 도무지 세상에서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나올 때까지 신경 쓸 거 아닙니까? 뭐 하면서 계속 신경 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제가 나와야 저한테 신경 안 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모셔드렸으면 신경을 왜 안 쓰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을 신경 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다 하는 건 그냥 모셔놓고서 잊어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어떻게 이따금 생각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두고두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도 예수님 신경 쓰고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해도 전에는 그냥 10원짜리 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를 때도 고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괜히 발에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집어차다가도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발걸음 안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분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누가 안 되고 부끄럽지 않고 그런 생활로 나를 자꾸만 고쳐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청드릴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최고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 구했는데 정말 마음에도 안 차는 거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정말 요즘 지혜가 부족해. 그런 사람 있으면 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꼭 지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뭔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자녀가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구하면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어떤 부모는 야단치고 줘요. 어떤 부모는 때리고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신 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독생 아들입니다. 그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생활을 잘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정말 신앙 초기에는 기도하는 대로 다 발급입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계시네?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놀랍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세상 우상과는 다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나무도 있겠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응답 못합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135편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정말 사람은 무지합니다. 자기가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제발 복 좀 달라고 거기다 넉죽처를 하고 정말 과관입니다. 건물을 짓고 개업을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지, 돼지가 돈을 먹는지 입에다가 돈까지 끼워놓고는 그 돈 토해내라는 얘기인가요? 돼지, 저금통, 복돼지, 이름도 돼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돼지였습니다. 이름이 따로 있는데 부를 때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런 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했든지 체험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기도를 수년 동안 잘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붙으면 나는 정말 너무 절실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부탁을 하면 잘 나오잖아요.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요구할 때 웬만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커가면 요구하는 게 커집니다. 그럼 부모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못해. 그러면 아이들이 오해합니다. 부모가 변했나? 나를 이제 안 사랑하기로 했나?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도만 했다 하면 응답을 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절실한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그때 참 우리가 당혹스럽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부모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해하잖아요. 오해해 보신 적 있죠?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그럴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곤란을 겪게 됩니다. 아주 핵심으로 말하면 그것은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공급이 안 돼서 정말 쩔쩔매면서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 다 어디 갔나? 왜 하나님한테 돈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제발 돈 좀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또 이런 길도 있어요. 염려하는 겁니다. 밤잠 못 자가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시달리나, 내일은 또 어떻게 넘어가나 그러면서 제발 돈 좀 주시지 왜 안 주시나. 그러면서 정말 뜬으로 밤을 새우고 돈 문제 가지고 몸이 파리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하나님께 넘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염려라는 방법으로는 그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굳이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그 절실한 문제가 염려라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말 필요한 것보다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합니다. 염려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염려에 깊이 빠지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해결책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염려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 말고 우리는 염려를 접고 하나님께 문제를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염려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1절 말씀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무엇을 마셔요? 뭘 입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게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모신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어떻게 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모신 사람은 더욱이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신데도 신앙 연조가 좀 되면 그걸 안 주셔요. 그때는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단계입니다. 철없는 아이일 때는 부모 입장 전혀 고려 안 합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무조건 손 벌리고 달라 해요. 부모 입장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는 사정이 있어서 못 주지만 나는 엉엉 울면서 달라고 그래요. 때를 쓰고 버티고 서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뭐든지 다 요구하고 다 받아 누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나는 절실한데 옛날같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숙할 때가 된 거예요. 자녀가 성숙해지면 어릴 때는 자기만 봅니다. 성숙해지면 부모를 봅니다. 제법 부모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만 안 하고 부모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가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지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건 못했건 그거 헤아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섬깁니다. 왜냐하면 부모 시절에는 그만한 형편이 안 돼서 나한테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이 들었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부모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섬깁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느 날부턴가 응답이 더디냐, 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돌변하신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시나, 성숙할 때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 나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성숙할 때가 됐구나, 이제 좀 철이 들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 입장에서만 나이가 필요한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어느 부분이 안 채워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어느 부분이 안 채워져가지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기쁨이고 평강이지만 정말 어느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슬픔에 잠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가면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이 다 연결되게 만듭니다. 흘러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은 기도 안 해도 해결되게 만드셔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얘기는 다 공급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냐?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달라고만 할 때가 아니야. 넌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넌 좀 성숙해야 돼.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준비가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성숙해지면, 네가 성숙함이 이르면 다 그냥 터져서, 다 통로가 연결이 돼서, 통로가 열려서 다 전달되게 돼 있어. 네가 성숙할 때다.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해했다면 오늘 회개 기도를 좀 하시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니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제발 돈 좀 그냥 지체 말고 즉석에서 그냥 꼬박꼬박 주고, 그 대신에 내 삶은 간섭하지 말아요. 예? 뭐 그렇게 간섭하고 싶어요? 간섭하지 말고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돈이라도 잘 줘요. 알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소통이 되겠어요? 그건 소통을 막는 거예요. 내 입장만 챙긴다면 소통을 막는 거예요. 정말 부모 입장도 헤아릴 수 있고, 그럴 때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서로 교통이 되는 거지, 내 것 달라는 것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저버리는 사람,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합시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삐걱거리게 되면 받을 것 잘 못 받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게 뭔가? 내가 보기에는 돈이다. 내가 보기엔 어떤 문제다. 내가 보기엔 뭐다. 이게 우리는 다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어떤 그 여집사님이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럴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쏜살같이 하나씩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숙을 요구받는 단계라면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다.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너의 삶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네가 보기엔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야.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는 정말 내가 보기엔 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알고 보면 진짜 알고 보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돈 달라고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 없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어릴 적에는 부모님 밖에 나갔다 오실 때 밤중에 부시럭거리는 고무봉지 소리를 내면 뭘 먹을 거 사오셨나 잔뜩 기대해가지고 귀가 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다가오면 손에 뭐 있어? 손에 뭐 있어?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무겁게 들고 오면 왜 그런 걸 들고 오시냐고. 왜 기력 없는 분이 그런 걸 들고 오시냐고. 이젠 들고 오지 마시라고 사정하고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없을 때 못 주세요 하는 거지. 나는 진짜 하나님 필요해요. 난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발견이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계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어느 것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 가지고 자꾸 때를 쓰는데 진짜 필요한 건 나한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손에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서 다 공급되는 건데 하나님을 부여잡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들리는 고무봉지 찾다가 아니 오늘은 빈손으로 오셨느냐고 왜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안 가지고 오셨느냐고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정말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왜 이놈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으로 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인데 왜 이놈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제 마음 좀 다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뭐 맨날 기도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맞질 않아서 그래요. 그때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정말 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도 아니고 없어서 못 줄 분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둥켜 안으면 거기서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을 요구하시는 상황이 내가 응답 못 받는 그 시절에 요구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필요한데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필요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건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없는 건 못 봐줍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무리 금으로 된 그런 장소가 있다 해도 길이 다 금이고 집이 다 금이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저 자나깨나 내가 갖고 싶은 건 하나님, 자나깨나 배고픈 건 하나님, 자나깨나 난 하나님이 필요한데 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자나깨나 내 1등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1등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에요.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요. 저에게 건강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I love you.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하나님만 소유하면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새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1등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구하는 사람. 저한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면 다 얻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단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정말 발을 동동 걸을 정도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답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길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나는 너무 돈이 필요해서 돈 하지만 돈 안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필요한 거 다 옵니다. 내가 해결받고 싶은 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이거 구하는 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무엇을 요청하고 싶을 그때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딸려오는 것이므로 그렇게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